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외에 이후에 또 70인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신 내용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여러 주변, 가버나움, 벳세다, 또 고라신, 나사렛, 가이사라 빌립보, 또 드로아 시돈 지역, 데가볼리, 사마리아 이런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배 위에 올라앉으셔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때로는 5,000명, 때로는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병을 낫기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해서 음식을 주기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어린 양이신 대속물로 오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제자들을 내보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또 역사를 이루셨죠. 또 그 외에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제사의 제물이 돼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죠. 또 새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많은 둥지를 틀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머리 둘 곳을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살아있어야 장사를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 제자 맞죠? 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어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죠. 물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만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내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쟁기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삐뚤어지는 것이죠. 땅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합당치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주시고자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70인을 또 따로 보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와 또 방금 부친을 장사하겠다 또는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70인을 또 선정해서 둘씩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보냈던 것을 봤을 때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예수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렇게 했고 또 70일을 보낼 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두벌옷이나 지팡이나 또는 속옷이나 이런 전대들을 준비하고 가지 말고 가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함께 유하고 그 대접한 것을 함께 먹어라. 그 대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의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만 고라신 또 벳세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동네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 또 두루와 시돈에 가서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홍길동아 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런 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던 70인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는데 무엇을 봤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귀신은 지금 누구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가 천사는 원래 이제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도전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의 본심이 아닌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양심에 어긋나는 삶. 내 욕심을 위해서는 양심의 가축도 못 느끼고 죄가 죄인 것도 못 느끼고 지금 정치인들의 그 죄 짓는 것을 보면 엄청난 그 법을 어기고 수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언제 죄 짓냐 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거예요. 검찰에 끌려가도 나는 그런 사실 없다 하고 그냥 입 닦고 바로 이런 것은 인간의 양심에 의한 반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 가운데로 끌고 가서 범죄를 지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어보면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 겁니까?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귀신한테 붙들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귀신은 막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또 붙들어 매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쇠고랑을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 예. 왜 내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나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들어보내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떼기로 들어가지고 돼지가 요단강에서 몰사했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정신없이 어딘가에 끌려다닙니다. 물론 직접 귀신의 입신을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귀신의 유혹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집안에 보면 점을 하는 집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계속 그 집에서 안 떠나고 시어머니 점쟁이, 며느리 점쟁이, 또 손자 며느리 점쟁이 이렇게 계속 그 집에서 맴돌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신을 받아들여라 하고 종용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들이는 군내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면 예. 귀신이 돼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처럼.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어떤 귀신의 힘으로 점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것도 맞추기도 하고 지난날 과거를 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빡 야 저 참 유능하다 저 점쟁이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뭔 말 해주면 가서 굿도 하기도 하고 또 돈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귀신을 딱 쫓아내 버리니까 점쟁이가 점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 순간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독사를 밟으면 독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팍 뭅니다. 그 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사람이 피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물어버리거든요. 전갈도 두 이렇게 그 발톱 있는 이빨로 가지고 팍 물잖아요. 전갈을 밟으며 근데 밟는다는 것은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뱀과 전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뱀입니다. 옛뱀, 용, 사단, 마귀 이것을 밟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번 겪고 결국은 배가 파선을 했는데 멜리데 섬 가까이서 파선해서 기어 나와가지고 멜리데 섬에 왔을 때 거기에 살던 그 토인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나무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갖다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광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도 그 토인들을 도와서 불을 떼려고 나무를 이렇게 집어다가 불 위로 올리는데 그 나무 속에가 독사가 있었어. 독사가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토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이어서 바다에서 파손돼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겠구나. 독사 물렸어. 예. 근데 바울이 멀쩡하거든요. 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이 역사하구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은 나중에 기록상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또는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독이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또 때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열려서 나올 수 있도록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의 그 자물쇠가 끊어져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들 능력 행한다고 지금도 뭐 이렇게 손을 막 뱃속에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뱃속에다 있는지 몰라도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나섰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은요. 장성가고 있어. 예. 귀신이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영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고 쫓을, 근데 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탄과 귀신이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도록 하는,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믿고 그런 능력을 보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서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적을 행하게 되면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그걸 자랑 삼아서 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홍해를 가르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바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름으로 바위를
쳤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능력으로 그걸 쳤는데 너는 그 능력을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썼다 하는 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교훈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때까지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창조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또 신비한 어떤 모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진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낼 시대였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귀신의 힘이나 이런 걸 또 어떤 능력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속임수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런 내용에 관한 관주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찾아보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메모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 앞에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또 이제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역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람이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 수 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고 그런 간증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또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역자 누구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또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놓겠다.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애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힘으로 해석하고 힘으로 줄이고 누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을까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흐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게 되면 깨끗한 삶, 심지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남을 속이고 욕하고 또 남의 것을 사기치고 또 남을 때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또 어떤 직책을 갖고 뭐 술을 지나치게 먹어서 그걸 묻고 술 주정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서신서 각 여러 곳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들에게도 마지막에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준 것이죠. 언제든지 돌이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자가 잘못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회를 계속 뒤로 미루고 내일부터는 잘 살겠다. 내일부터는 잘 살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인자의 임하심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 주님의 오실 때까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가운데 나는 순종하고 참여되는 삶을 삶.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옷을 입은 자들 또는 이기는 자들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 땅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사마리아를 여리고 사마리아입니까? 예. 그렇죠. 이 사마리아 한 촌에서 아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냐면 유대교 가운데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사들이죠.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감추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사람들은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 살 만큼 살아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틀림없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네 이야기 들어봤자 똑같은 이야기일 텐데 뭐 네 이야기 들을 거 있냐? 야, 시끄럽다. 말하지 마라. 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불교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이 마치 완벽한 것처럼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항상 배우는 겸손한 마음.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 보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뒤에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지금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대속 제사의 제물로 드리러 왔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죄 없이 하는 일을 완전히 끝내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 하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이런 몸 상상이 안 되죠. 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쫙 끌어올릴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이런 몸으로 바뀌었구나 하고 그때 알겠죠. 그러나 그때 알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마귀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쫙 끌고 올라가 가지고 우주 만물의 영광과 이 권세를 다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놓은 것인데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네가 절하면 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정직한 것이 악을 이기지 못하지 않아요. 지금 숨겨진 것이 더 많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까? 죄 짓고? 훨씬 감춰진 것이 많을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속에서 있기 때문에 법이 바를 것 같아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억울해 죽겠어. 언제 이거 정의가 실현될까? 하지만 이 땅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집 앞에 더러운 마당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좀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죠. 같이 못된 짓 하고 떼묻고 도둑질하고 거기에 짝짝꿍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로서 옳지 않은 사람은 곤란해서 바른 사람한테 찍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권세는 마귀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그걸 회복시키도록 하는 일을 맡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다 타락돼서 밭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피땀을 흘려야 수고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닌 사탄의 힘이 더 훨씬 더 지배적이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요한복음이나 이런 속에 보면 자세하게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6절 한번 봐볼까요?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행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만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 마귀가 쫓겨나는 순간, 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순간,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산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여기 말한 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많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가깝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나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눈이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뭘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보면 보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알고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굴까? 그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봤습니까?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낸 능력을 보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보고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다. 예수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 때 볼 곳을 보고 즐거워했다. 즐거워하다 갔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아직 4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더 많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봤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것을 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다가 결국은 그 역사를 마치고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또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행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어떤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지금 목포항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신문에 기록하면 뉴스로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이 시간 개념은 뭐냐? 시간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이나 그저께 있었던 일이나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기록은 어제 있었던 사건이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말 속에 어떤 생명과 어떤 복과 어떤 능력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이건 오랜 옛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여기 세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다.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 있는 것을 뉴스로 보지 않아요. 지금 이제 텔레비전에서 직접 보여주니까 선명하게 보입니다만은 신문에 사진도 안 찍어놓고 글만 써졌어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치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인생의 가치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성경의 66권 속에는 수만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느냐. 이 수만 가지를 다 알아야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바닷물을 손으로 찍어서 입에 대보면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한순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고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99장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수고하셨습니다.